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장막 안에서 머리에 가넷 쓴 대제사장이 옷당 끝에 달린 방울소리와 함께 제의를 올립니다. 그의 거룩한 모든 행위들이 지성소 안에 스며듭니다. 그의 머리 위에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하늘의 복인 영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겨할 자들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을 죽이려 합니다. 거룩으로 빚어져야 할 대제사장이 내놓으라는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하여 주님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들이 결국 죽음의 주먹을 불끈 쥐게 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드디어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을까요? 그들의 적대감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종교적 권위와 기존 체계, 그들이 쌓은 통제 구조로부터 오는 유익을 뒤흔들어 버리는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거죠. 이념 전쟁,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에 반대 깃발을 들고 틀렸어 라고 말하면 여태 배웠던 신앙도 도덕적 윤리마저도 자기 방어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까요? 자연재해, 불안함, 사회, 분주한 일상, 세상의 힘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삼킬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오늘 읽은 본문은 가이사에게 내는 세에 대한 질문과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논쟁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기분이 완전 상한 거예요. 즉시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 바로잡지 못하고 상황을 엿보다가 첩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유죄 입증 증거를 찾았던 거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경제적으로 추가된 힘겨운 재정적 짐이었어요. 이 세금은 다른 시민세나 종교세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금은 개인 수입의 약 30%, 40%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세금으로 로마 황실과 국가의 이교적 제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런 세금 부과는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샀고 이는 결국 여러 차례의 작은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기들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반로마 정서가 유대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쪽이든 적대자의 그룹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세금을 내야 해 유대인들에게 위선자가 될 것이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세금을 거부한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얼른 보여줍니다.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영상과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새겨진 초상 형상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 새겨진 글귀는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뒷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가 여신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동전 뒷면의 글은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은 사실상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자 의도된 것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계명에 따라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던 경건한 유대인은 그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는 것 자체도 계명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을 하나 보여줘. 그러자 바로 내놓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이런 동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남한 우상 숭배의 죄가 유대 종교의 심장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의미는 황제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신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쑥 내미는 동전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우상 쪼가리들이 성전에서 버젓이 돌아다닌 거예요. 동전을 내미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니 떼어먹지 말고 가이사에게 잘 내고, 11조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 이런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성장반을 할 때 함께 공부하던 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너무 멋지잖아요. 저것이 누구 거겠어요? 하나님 땅에 있으니 하나님 거죠. 그러니 이 땅이 아버지 거니 사실 저 모든 것들이 우리 거죠. 그러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없다고 하지 말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누리고 삽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큰 의미를 둡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와 안 내는 행위에 의해 가이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의 갈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책잡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죠. 가이사의 것으로 드리는 동전에 형상과 글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에도 형상과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건 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거입니다. 죄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왜곡되었어요. 망가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망가진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답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우리 몸에 새겨진 글귀. 새겨진 글귀가 몸으로 사라질 때 상대방이 쟤는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글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죠. 그런데 하나님 것인 우리가 가이사의 것으로 틀어질 때가 많아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더욱 욕심부리며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논쟁은 일단락 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적인 논쟁을 가지고 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집단 중 하나로 상류층과 성직자들과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로 부활이나 영생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계대의 혼인법을 바탕으로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7 형제 중에 맏형이 결혼했는데 그만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 둘째도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7 형제가 전부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고 그 여자마다도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상적 상황을 예로 삼아 질문하여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죠. 주님을 죽이려는 이 시점에서 부활이 없다는 문제를 들고 나온 데는 어떤 저희가 있었어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신 부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처형한 후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이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실존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믿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도 믿지 않는데 우두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35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썩어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없어질 흙이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잘해서 잘 믿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이 이 땅에서 마땅히 있습니다. 고난과 멸시, 손가락질,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 친구들, 상처되는 말로 우리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부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댕겨와서 생각하자면 먼 훗날 그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 부활 생명을 얻어 저 하늘에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내가 무수히 거절하고 가시처럼 아프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고맙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미리 당겨와서 믿고 이 땅에서 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강력한 힘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덜덜 떠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 사망 앞에서 우리는 절대 떨지 않아요.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나 부활을 믿고 알고는 있지만 부활 능력 없이 산다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쥐고 성전 안에서 높은 자처럼 행색을 하지만 부활을 알지도 못한 저들의 인생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문드러지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만 갇혀 있고 자신의 욕심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들은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로 반격하자 그들에게 모세의 글로 응답해 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모세가 가시나무 딸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 산자의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이죠. 흙 위에 글을 새기면 금세 지워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글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귀가 새겨진 자들의 삶은 글귀, 말씀이 삶을 통해 툭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리들이 야,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만 의지하네. 예수쟁이 많네. 이런 소리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름을 믿고 그분만 온전히 믿는 삶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힘있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능력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